앉으셔서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쪽 1273쪽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2018년 표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자 하고 정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알기 원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경에서 가장 명료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다니엘, 호세아, 오늘은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길 원하여서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개괄적인 현상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게 나의 삶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되어지는 그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안다면, 그 사람은 로또를 맞은 것보다, 아니 금광을 발견하고 원유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유하고 금강 정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유를 확보해서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면 그 속에 있는 기름,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금광을 내가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산을 자고 그것에서 광물질을 캐내면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대박인 거죠. 금광과 원유와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그것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가족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것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전능하심이 내 거야. 저기 사우디는 원유를 계속 기름으로 돈 많이 번데 그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내 것. 우리 것이라고.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원유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 뭐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갔냐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내 것이라고, 내 것.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알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분 참 좋으신 분이야. 아니요. 대통령이시야. 아니요. 내 아버지시라고, 내 아버지. 그 회장님 바로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죠? 정말 나를 우리 어머니 태에서 창조하신 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에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고 실감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냐고요? 네, 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분명한 것이요. 내 마음, 우선 내 영혼 속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해요. 다른 그 어떤 것 갖고도 이 기쁨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저는 내 마른 사람이고 기가 나에서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예 맛을 못 봤으면 괜찮은데 맛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나에게서 그 은혜의 강물이 멈춘다면 제가 어찌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나의 몸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를 창조한 것이 맞습니다. 아니요, 제 몸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도 그 모습이고요. 오히려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을 무슨 보약을 먹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화장품을 좋은 것 써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넘치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 몸이 쇠하지 아니하고 강건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걸 볼 때 하나님이 나의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 속으로 되어 있는 내 몸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 따라 살게 되지니까 내 몸에 새 힘을 얻습니다. 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 내 생각, 내 몸,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어머니의 태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흙일 뿐이에요. 흙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나를 소생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맞습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만 부르면 온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인가.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흐르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 가장 많이 은혜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단어들, 하나님을 지칭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 중에 저는 가장 큰 은혜 가지고 좋은 단어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하고 불러주시는 그 말씀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부르고 계셔요. 내 아들아, 주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법을 준행하라. 나를 내 아들아 하고 불러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속에서 들려지고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아빠 왔어요 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아빠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그래요. 정말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며 장래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창올림픽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창올림픽을 통하여서 무엇이 그렇게 제일 좋으신가요? 전 금메달 그것도 좋고 다 좋은데 김정은이가 친서를 보냈습니다. 한번 같이 만나자고요. 상황을 만들어서 만납시다. 그 상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안 만나는 게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핵 문제 해결되어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이 어서 빨리 만들어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살 수 있는 이 한반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제게 목사님 신학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아버지의 신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많은 분들이 서양 신학을 가지고서 로드십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종관계, 종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 그는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근데 이 아시아권,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면서 같이 불러요. 그래서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모두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받으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것이
나의 신학이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기초다고 말을 해요. 저희 교회 이름이 하늘가족교회예요. 이 하늘가족교회, 하늘이란 뜻이 스카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내가 너희 앞에 왔다는 그 뜻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래서 하늘가족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늘가족교회 하고 이름도 짓기 전에 김영국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하늘가족교회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교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영필 씨가 작곡해서 이렇게 주신 이 곡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지금 여러분 옆에 앞뒤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면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러니까 이촌관계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모두가 다 형제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니까 이촌관계다 생각하면은 더 우리가 보혈의 피로 한 가정 된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준비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영원토록 한 집 같은 두 집, 한 집 같은 많은 집들에서 함께 영원토록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도 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천국, 우리가 한 가족,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생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그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흘러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면 전 그렇게 했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아버지 나오는 데다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놓고 아들, 자녀하고 나오는 데다도 형광펜에다 줄을 그어놓고 다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읽어보고 두 번, 세 번 읽으니까요, 제 눈이 확 뜨여요. 그동안 나는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지니까 세상이 달라져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아버지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일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내 형제, 스님도 나하고 이촌관계인데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를 못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 저자도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구원한 자 맞지요. 그러면 내 이 천만계 형제인데 모두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설교가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설교가 다른 교회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아버지 신학이 없으면 이 설교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 맞아. 나는 그의 딸이고요. 내가 누군데 아들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설교인데 그게 머리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주종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종도 처음 왔을 때에 천주교 다니시는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다가 밤으로 소천하게 됐어요. 그분 유언을 이 성경책에다 써놨는데 이원홍 목사님 내 장례식 설교를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거기다 그렇게 유언을 써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갔어. 예배를 인도하고 나오는데 천주교에 있는 신부님, 거기에 신도들 마루 위에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방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경망스럽게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요. 그래서 그분하고 내가 무슨 입술을 합니까? 옆에 신부님 계십니까? 신부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천주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종이시군요.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천주님 하니까 종으로밖에 살 수가 없군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그래서 그들은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써준 기도대로 묵주 돌려가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도 신부를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질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아버지 나 자식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서 그냥 주워온 노예처럼 아버지 한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정성을 다해야만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자식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요, 자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큰 복이에요. 누군가 그렇게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완전히 신앙생활을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꿈꾸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요, 오래전에 이런 꿈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꿈은 돈 갖고 꾸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집도 사고, 돈이 있으면 회사도 하고, 빌딩도 사고, 뭐 그렇게 하면서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꿈을 꾼다고 그래.
돈이 없으면 꿈꿀 수 있는 자유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에 돈 갖고 꿈꾸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권력 그런 것과 가지고 꿈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꿈을 가져, 야망을 가져,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들은 돈 그것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꿈꾸는 데는. 우리 아버지가 권력이 있고 교수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공부하면서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봐요. 아버지 하나님, 돈 갖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꿈꾸면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돈이 뭔데 우리의 꿈을 막을 수 있습니까? 권력이 뭔데 그것이 우리의 꿈을 막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요. 종들에게는 그것이 없으면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관없이 꿈꾸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듭력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메뚜기 재앙으로 죽은 자 같은 자들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꿈꿀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요, 요엘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곡물이 없어요. 산비둘기는커녕 곡물도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재물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날 또 그래요. 교회 돈이 있어야 다니죠. 교회 가면 돈도 내야 되는데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 조금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11조도 못하는 내가 뭘 해요. 돈 없으면요, 교회에서 집사도 안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교회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플 때 그냥 한 번에 아픈 거 아니고 징조가 와요. 그래서 얼굴이 안 좋은데 병원에 한번 갔다 오지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제게도 요새 좀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점심만 먹으면 그렇게 졸려요. 운전대를 잡은데도 졸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이러다 보니까 이 잠자는 습관이 변해가지고는 새벽만 되면 그냥 2시, 3시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가지고 일어나서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낮에 점심만 먹으면 졸려요. 신호를 자꾸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빨리 잠 습관을 줘가지고 낮에 안 자야죠.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만큼은 졸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너희 늙은이들은 꼭 기억하고 젊은이들도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하라. 그 자녀들은 그 후손들에게, 후세들에게 이 말은 꼭 전해서 그들 귀에 못을 박아놓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곡물들 또 과일 나무들 다 먼저 파충이들이 싹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메뚜기들이 와서 싹 먹어버리세요. 뿌리까지 느치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마른 장작 같은 것도 황충이들이 와서 싹 갉아먹었어요. 그 통나무들도 죽은 나무들도 속빈 그런 것들이 되어지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가뭄까지 깃들여서 이 땅바닥이 거북이 등바닥 것처럼 다 갈라지고 모래바람만 불게 돼서 아예 파종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게 여호와의 날 심판이다. 심판이다.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심판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이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돌아오면 첫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오면 우리는 회개를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돼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면서 학문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지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밖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봐요. 메뚜기, 파충이와 느치와 황충이들이 먹어버린 메마른 땅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 가족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그 성령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와 가뭄으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주어서 곡물을 또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엘서를 통해서 적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요, 전 세계가 기온 온난화로 인하여서 추위 전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마다 더 추워진답니다. 비, 어디에서는 홍수 나서 사람이 쓰나요. 어디에는 가뭄이 들어서요, 한 달 내동 비가 안 오니까 강바닥이 말라서요, 샤워를 한 달에 한 번만 하자. 집안 청소 걸레질도 하지 마라. 그래서 물을 쓰면은 범죄자가 돼요. 범죄자가. 그런 남아공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어디는 홍수가 와서 홍수로 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어디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에는 추위로 해서 몸살을 앓고, 어디는 더위 때문에 쓰러져 죽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당한 날씨를 주시며 적당한 비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대한민국 다 추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산다고 거기만 어떻게 따뜻하냐고요? 하나님이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인도해 주셔요. 비가 안 와도요,
홍수가 나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홍수가요, 하나님이 이제는 집중호우, 군데군데만 홍수가 나지 전체가 홍수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지키시는 것처럼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하늘도시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춥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영종도가 눈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 추운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추운데다 눈까지 내려가서 하면 더 추위를 많이 느낄 텐데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너를 통하여서 고센 땅이 지켜지고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적당한 비, 적당한 날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뭄, 메뚜기 재앙으로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될 수 있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봐도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룩한 주일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 이날 복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표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게 하여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지인들이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의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게 돌아오라.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서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시고 그 영광과 능력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